천국을 다녀온 두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천국을 다녀온 두 사람에 대한 증언입니다. 요즘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의학 박사이자 정형외과 전문의인 메리 시 닐리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 존재들은 한마디로 찬란했다라고 말합니다. 천국 다녀온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천국의 빛은 다이아몬드를 곱게 깔아서 뿌려 놓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 한국우주국에서 만든 허블 망원경이 천상에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의 도시를 촬영했다라고 클린턴 대통령 당시 사진 촬영한 것을 보내오면서 팩스로 받아보고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신문에 났었고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한때 떠들썩했었지요. 그리고 교황청까지 이제 보고되고 그랬었다고 하는데, 천국의 찬란한 도시가 아마 깔릴 거예요. 직접 보세요. 근데 은하계 양쪽 끝에서 빛의 속도로 30억 광년이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허블 망원경이 사진을 촬영해 왔다? 그게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안으로서 여기서 은하계 양쪽 끝이 빛의 속도로 80억 광년이에요. 80억 광년이 되는 그 은하계를 망원경 없이도 우리 육안으로 보잖아요. 그 은하계를 보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은하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천문학자가 만든 미 한국우주국에서 만든 허블 망원경이 빛의 속도로 30억 광년이 떨어진 그곳을 촬영 못할 리가 없지요. 찬란하게 빛이 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망원경이 잡아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천국의 찬란한 빛의 도시를 사진 촬영해 왔다라고 한참 떠들고 난리가 아니었었지요. 이 외에도 어린아이가 저 건너편 천국을 보고 온 이야기를 할지, 오늘날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의 말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천국을 확실하게 보고 온 실제 사람입니다. 실제 사건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을 확실하게 보고 돌아온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확실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진짜 천국을 다녀온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천국은 해가 없고 달에 비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태양 아래서 일평생 살았던 생활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찬란한 빛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고, 한마디로 황홀한 도시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성문은 낮에 닫혀지는 법이 없고, 그곳에는 도대체 밤이 없다라고 말하지요. 그곳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고,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실과의 맛은 세상에 또 어떤 맛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맛이라고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곳의 집은 보석으로 꾸며진 곳인데요, 아주 큰 성곽이 세워졌는데, 서울에서 부산 거리만큼 통건물, 서울서 부산 거리만큼 통건물이 세워졌는데, 아주 큰 빅사이즈 건물, 그런 건물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서남북으로 어디서든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각각 동서남북에
각각 3개의 문씩 모두 12개의 문이 있는데 12개의 문마다 진주요. 문이 진주라는 거, 진주. 진주문이라는 거예요. 성문의 기둥은 두께가 60m, 장과 고가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60m 정도의 기둥이라고 한다면, 정사각형 기둥이라고 한다면 상상이나 갑니까? 요즘 한국이나 외국의 건물들 보면은 건물들 벽 두께가요 50cm 미만이에요. 50cm, 1m 정도인데 50cm도 안 될 거요. 50cm 미만의 벽인데 천국의 성전을 그 새 예루살렘 성곽을 받치고 있는 성곽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장과 고가 똑같은데 좌우로 정사각형인데 60m랍니다. 60m. 60m의 그런 기둥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곽을 받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건물 공법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특수 공법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특수 공법으로 지어진 도시인데 상상해 보세요. 아니 서울서 부산 거리만큼 통건물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12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차는 도대체 무슨 차일까? 상상해 봅니다만은 우리가 굴리고 있는 이런 차일까? 무슨 차로 다닐까요? 아마 여러분 구름날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들로 올리셨고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로 산채로 끌어올려 들이셨는데 아마 구름날개 차가 있지 않을까요? 그건 제 상상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니까 얼마든지 그 성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건물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좋으면 문지기로만 살아도 좋고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의 문은 12개의 문이 있는데 문마다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 누구일까요? 신뢰해도 됩니까? 천국을 다녀온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신뢰해도 되냐는 거예요. 과연 100% 신뢰를 하셔도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이가 다녀왔어요. 사도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다녀왔고 보았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다녀왔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God will wipe away every tear from their eyes.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이 소매자락으로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핍박받고 고통당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눈물을 주님의 소매자락으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 오늘날 예수님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 많이 당했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 많이 당했잖아요.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소성하게 하는 실과가 있어서 나무 한 그루에서 달마다 다른 과일을 맺는 마술 같고 요술 같은 그런 생명 과일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신기하고 단 한 번도 그런 과일의 맛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과일을 먹으면서 즐기는 아주 행복의 극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그의 신기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의 과일을 염두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적인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는 그 생명과를 마음껏 실컷 즐기면서 행복하게 맛을 즐기면서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His divine power has given us everything. 그의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생명과를 마음껏 즐기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입니까? 그곳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언제나 즐거움과 행복만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아프지 않다니까. 아픈 것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21장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정금.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야, 대단하죠? 이런 영광스러운 세계가 우리가 거할 처소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쫄병노릇 하셨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허드렛 일을 하셨나요? 우리 경비 아저씨들 요즘 많이 타박받는다고 하는데 영광스러운 그곳에서는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가진 자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배운 자들이 못 배운 사람을 짓누르고 합니다마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화로운 세계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입니까? 한마디로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My country is the kingdom of heaven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I came from heaven.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있을 곳이 많대요. 전 세계인들이 77억 명이 들어간다 한다 하더라도 다 거할 수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인데 77억이 다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4대 1의 비율이니까 천국 다 들어가지 못하죠. 아주 생명으로 들어가는 적과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가 했기 때문에 극소수만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충만한 수에
다 들어갈 사람들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를 갈망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지 않는 보험을 들은 사람들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천국을 다녀왔고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 아닌가? 바울 사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영광스러운 세계를 다녀왔어요. 보고 왔는데 그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나 말 못하겠다. 한마디로 그 아름다운 세계를 말로 표현할 수 없겠다. 말로 표현 못한다.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세계를 어떻게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표현 못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천국 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말 잘합니다. 아주 표현 잘해요. 말로 천국을 다 만들어버려요.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다가 빛의 터널을 지나서 꽃길을 지나서 보니까 천군 천사가 인도한 대로 갔더니 어쩌고 저쩌고 무슨 보석길을 지나서 말로 다 꾸며가지고 말들을 잘하고 있는데, 그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다 천국을 만들어버리지 뭐하러 천국 가려고 애쓰십니까? 천국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바울사도 말이 맞아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이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정말로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 아닙니까? 빛의 도시 아닙니까? 보석집 아닙니까? 황금 보석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전 길이가 서울서 부산 거리만큼의 통건물로 지어졌고, 이 성곽을 바치고 있는 성전 기둥이, 성곽 기둥이 장과 고가 똑같아요. 정사각형인데 60m의 반경으로 떠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세상은 다리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아파트도 무너집니다만은, 지진으로 해서 흔들려서 무너집니다만은, 이 천국에 이 성곽을 바치고 있는 이 기둥을 무너뜨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공법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부산 거리만큼 통건물이 세워졌다, 그리고 성곽이 기둥이 60m로 정사각형으로 떠받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라고 묻습니다만은, 성경이 계산해 보니까 그게 나와요. 여기 계시록 21장 15절 보면은까,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성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호가 같더라. 이걸 계산해 보니까 60m 정도의 기둥으로 이 예루살렘 황금 보석집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석가들의 말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진짜 이 황금 보석집은 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거야 100% 신뢰를 하고 믿어도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사야도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이사야는 안 간 거예요. 이사야는 천국에 안 갔고 이사야는 이상을 봤어요. 그런데 목사님 질문 있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어떤 질문입니까? 물어봤더니, 그곳에는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갖가지 동물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이 천국,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천국에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을 본 것에 대해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 말을 들어보면 각종 동물들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고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었다 뺐다 해도 독사가 물지 않고 모든 동물들과 친구가 되어서 장난감처럼 가지고 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어린아이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천국에서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나요? 라고 또 질문하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변화체입니다. 천국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가는 것이고 천사와 같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보면은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없어야 하는데 어린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사야는 이상을 보기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장난을 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계시록 강의 때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행복과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 너희 거룩한 그 길에 어두운 없으니 나타나지 말고 거룩한 길 다니
주셨으니